창세기 49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데 유다의 가문에 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는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의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12 아들들에게 한 가정 축복을 선포한 귀한 유언 설교의 장이에요. 유언하면서 축복해 준 겁니다. 여러분의 노년의 때에, 여러분이 죽게 갈 그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유다의 가정에는 앞에 루벤 이런 여러 지파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주를 해놨어요. 왜 저주를 했냐?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저주해 놓은 겁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한번 따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임종에 맞으면서 자녀들에게 덕담해주고 가야 됩니까? 네 망해라 해고 가야 됩니까? 덕담해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주해놨는 것 같은데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다? 넌 이런 상황이다. 이걸 기도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지나가면 다 뭘로 바뀝니까?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 한번 49장의 한 명의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랬거든요. 사람 죽이는 기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요 저주요? 저주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저주를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그 자녀들이요. 다 바꿔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간에 내 인생에 책망으로 들린다, 저주처럼 들린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복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유다의 가문에는 축복만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 유월을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49장 8절에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무엇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유다 지파 자체가 찬양하는 지파. 다윗도 뭐 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런 것도 되지만은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내 형제들 중에서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높아지게 되냐? 내 손이 내 무엇에 원수의 뭘 잡는다고요? 경상도 말로 하면 네 원수의 모가지를 막 잡을 것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9장 9절에 보면요.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러다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뭐와 같고 암사자 같고. 예. 우리나라는 동물의 왕이 누굽니까? 호랑이잖아요. 호랑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동물의 왕은 누구예요? 사자예요. 우리나라는 사자가 안 살잖아요. 그렇게 유다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된다는 것도 되고, 또 유다는 마치 사자와 같이 그렇게 강력하고 용맹스럽고 힘이 있는 그러한 지파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요,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냐 합니까? 누가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절에서는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가 뭡니까? 이 규가 뭐냐 하면 지휘봉이거든요. 규. 군대에 가면은 지휘자들이, 우리 교회는 지휘자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볼펜 요만한 하나 두고서는 이래 하잖아요. 자, 지휘를 하면은 모든 성가대원들은 뭐만 봐야 돼요? 지휘봉의 끄트머리만 봐야 돼. 앞을 보고 이렇게 합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앞보는 숙지해 가면서 계속 이렇게 지휘자의 눈끝을 봐요. 그래서 지휘자가 좀 느리게 돌리면은 느리게 따라오고, 빠르게 막 하면은 빠르게 따라오고 하듯이,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상징하는 게 바로 규라는 거예요. 규. 바로 유다지파에서 임금 난단 얘기라는 거예요. 임금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임금의 권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끄트머리는 왕권이 오는데, 왕권의 끄트머리는 실로가 왔는데, 그 실로에는 누가 다 복종한다? 모든 백성이 복종. 모든 백성하고 복종할 뿐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복종하고, 땅 위에 있는 것도 복종하고, 땅 아래에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도 복종하고.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유다의 가문에는 다윗 같은 왕이 나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계속 이어가면서 왕권이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는 복이 있고, 마지막에는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요? 구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의 목을 잡아야 안 잡아요? 원수의 목을 잡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너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뭘 상하게 하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원수가,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 상하게 하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육체를 상하게 했는데,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사단의, 이때는 대가리라 해야 되죠. 대가리를 박살내시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끄기시고 마치 사자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그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이게 유다 가문에 내려지는 축복이에요. 11절에 보세요. 그의 나귀를 무엇에 매며?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어디에 매며?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자,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나귀가 굉장히 힘이 좋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나귀에게 늘 짐을 지어서 다녀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동물이 이 당시에 나귀입니다. 나귀인데, 이 나귀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어요?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쉰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 쉰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준다. 그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 이 안식이요. 여러분, 삶에서,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지만은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 영혼이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제일 좋은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강, 바로 그 안식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의 낙이, 그에게 속한 자들은 그의 영혼을 포도나무에 메어서 씌운 것 같이 안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서 안식게 되는 그 복이 있는, 안식게 되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잘 누리고, 그거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인도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고단하게 하실 거 없어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 거예요. 안식하고 쉬면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뭘 배우냐 하면요. 하나님 안에 쉴 때 우리는 주님은요, 우리 몸을 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요, 재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리타이어라 하거든요. 휴가를 리타이어란 말은 다시 묵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쉬고 나면은 새 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새 힘이 오잖아요. 신앙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주일마다 영혼의 안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주일 영혼의 안식을 해요. 그 안식하고 나면 하루를 살아갈 힘이 와요, 안 와요? 어찌요? 인생의 스트레스가 다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까? 재진도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까? 풀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받는, 그 텀이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어떤 분들은요, 새벽에 오든지 일터에 있든지 그의 영혼이 늘 주님 안에 안식하는 거. 무엇을 하든지, 몸이 고될 것 같은데 그 영혼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여서 묶여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쉰다라는 말이에요.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옷을 무엇에 빨며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무엇에 빨기로다? 포도즙에 빨기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림 잘하시죠? 살림 잘하시는데 옷 빨 때 하이타이 써야 됩니까? 포도주를 써야 됩니까? 자, 오석 권사님 이제 연세가 많으신가? 오석 권사님, 빨래할 때 빨래비누를 써야 됩니까? 포도주를 써야 됩니까? 빨래비누를 써야죠. 옛날 같으면요, 잿물에다가 뭐 이래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달뜬물에 쓰든지 어쨌든, 뭔가 이렇게 비누 같은 종류를 써야 되는, 세제를 써야 되는데, 그의 옷을 무엇에 빨며? 포도주에 빨며. 여러분, 신앙인은 영혼의 옷이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그의 영혼의 옷이 있어요. 그 영혼의 옷은 무엇에 빨아야 되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포도주에 빨아요. 공책에 연필로 썼다가 잘못 쓴 거는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지우면 돼요. 예? 빨래는요, 하이타이에 빨아야 되고요. 예? 이빨은요, 치약에 지까지 가든지 소금 넣고 씻어야 돼요. 각자 씻는 것들이 세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옷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빨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 주신 축복을 말할 때에 또 그 옷을 무엇에 빤다고 합니까? 포도주에 빤다. 그의 복장을 무엇에 빨기로다? 포도즙에 빨기로다. 다 같은 말이지요. 예수님의 보혈이 이 가정에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문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는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뭐하고? 붉겠고 그의 이는 뭐로 말미암아?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보세요. 포도주 때문에 붉어진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한잔 하신단 말이지. 뭐 하신단 말이라고요? 포도주 마셔야 눈이 뭐지 됩니까? 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빨은요, 우유를 넉넉히 먹고, 이 가정에 포도주도 많고, 뭐도 많고, 우유도 많고, 물질의 축복도 되고요. 할렐루야. 예? 우유가 넉넉하고, 포도주도 많고, 축복도 되고, 그 다음에 포도주라고 인하여 불개포라고 말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왜 유다에게 떨어지느냐? 앞에 루벤에게는 첫째예요. 장자인데 저주를 선포했거든요. 왜 저주를 했냐면요. 그가 그의 어머니하고 빌라하고 통정을 해봤어요. 서모하고 루벤의 어머니가 여럿 있는데 루벤이 장자인데 아버지가 넷째 부인쯤 얻은 사람이니까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쫓겨날까요?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빌하와 통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자니까 너는 맞이고 기력이 좋은데도 너는 정말 축복을 받아야 될 자리인데 물의 끓음 같았으니 너는 저주를 받을 줄 알아 이랬다고. 유다는요. 만물이 다 죄를 지었고 타락했고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는데 유다는 왜 이렇게 축복의 말씀들만 이 가정에 선포되어진 것입니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유다는 왜 그러냐 하면요. 유다는 무슨 죄를 지었냐.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치우는데 가담한 사람이에요. 인생살이 속에서 동생을 다른 형제들은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자, 굶과 죽이자의 말이거든요. 굶겨 죽이자 그러는데 루벤은 죽여버려서 그냥 그러자는데 루벤은 구덩이에 빠뜨리자 우리가 형제에게 손댈 게 뭐 있느냐 하면서 내심 내가 다 보내고 난 뒤에 건져내가지고 아버지가 되돌려 가야지 맞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루벤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유다가 우리가 동생을 죽일 것도 아니고 구덩이 빠져가지고 말라 죽일 것도 아니고 우리가 피를 볼 게 뭐 있냐. 미디안 상인이 애굽으로 지금 행계를 가는데 차라리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돈도 벌고 우리 손에 뭐도 안 묻히고 피도 안 묻히고 유다가 주동이 돼가지고 요셉을 팔아치워버린 거예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큰 죄죠. 자기 동생을 애국 땅에 가서 이역만리 타양에 가가지고는 무슨 수모를 당하고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 노예살이를 팔아버리는 엄청난 큰 죄를 지어 살려주자 하든지 한철 때려서 그냥 깨닫게만 하자든지 동생이 빌고 형님 살려주자 이러는데 그 팔아쳐. 인간이야의 삶을 솔직히 말하면 이런 축복을 받기는 곤양하고 꿀밤이나 안 맞은 다행인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게 유다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동생 팔아치고 주머니에 돈 좀 서로 나눠 가졌어요. 몇 푼씩 받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봤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내가 죽었다면 이러니까 자기 아버지 그러는 거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형제들이 보면서 누굴 손가락질해요?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그러니까 죄책감도 들고 민망하기도 하고 거기 있기도 머쓱하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나버려요. 자기 형제를 떠나서 딴 데 가서 살아요. 딴 데 가서 살다가 아들을 셋 낳았습니다. 엘, 오난, 셀라. 자녀를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는데 엘에게 다말이라는 아내를 얻어줘서 그 이역만리 타양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한 가문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해서 얘가 죽어버려요. 다말은 남편을 잃었지만 유다는 누구를 잃었어요? 아들을, 자식을 가슴에 묻은 거. 두 번째,
그 당시에는 형수취수법이 있어가지고, 마지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처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님 호적에 얹어주고 그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오난이에요. 오난인데 오난이 다말을 자기 형수를 아내처럼 살아서 그렇게 살다가 그 아들을 낳아서 형님 호적에 얹어줘야 되는데 오난 이분도 부부 생활을 하면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밖에다가 설정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그게 악해가지고 둘째 아들마저 죽어버려요. 다말 며느리 다말도 기고해요, 안 기고해요? 기고한데 누구는 가슴이 무너집니까? 유다는 억장이 무너져요. 아들 둘을 졸지에 잃고 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뭔 죄가 이래 많아서 자식을 둘이나 앞서 보내야 되나? 그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죄책감이 막 올려요. 이제 아들은 몇 명 남았습니까? 셀라 하나 남았어요. 셀라 하나 남았는데 갑자기 이 죄를 내 아들 말째 막내까지 다 죽어보면 어떡하겠나 걱정이 산산인 겁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또 며느리에게 짝을 지어줘서 아들 둘이 나가지고 장자 엘 소생으로 오난의 소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셋째가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말에게 안 주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뭐 할까봐? 죽을까봐. 여러분, 다말이 죽을까 말고 자기 아들 마지막 막내까지 죽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안 주니까 다말이요 변장을 하고서는 마치 자기를 장녀처럼 꾸미고는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가지고 몸을 파는 장녀처럼 유다와 시아버지하고 부부관계를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잉태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자기 아들 대신 호적에 올리게 되는데 이건 아들이기도 하고 뭐기도 하고 손자기도 한 이상한 그런 형태가 되어져. 인생에 동생 애굽에 파르치는 일을 하고서는 집에서 그 입김하고 쫓겨났는지 자기 스스로 나왔는지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면서 아들 둘이를 보내고 며느리하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낳은 애가 손자인지 아들인지 모르는 이상한 상황에 가족관계가 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가족의 삶을 살아.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 삶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그 삶 자체가 저주라고. 그런데 그런 걸 지나가면서 유다의 마음이 낮아져. 뭘 낮아진다고요? 마음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근데 우리가 제대로 쓰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기도하다가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뚜디 맞아가 낮아지고 싶으세요? 유다가 인생이 한참 득점하란 말하면 뚜디 맞아가 낮아진 거예요. 두들겨 맞고 낮아졌습니다. 이 형제들의 가정에 다 기근이 왔습니다. 다 기근이 와서 애굽에만 양식이 있다고 해서 양식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양식 사러 가야 되는데 첫 번째 갔다가 잘 돌아왔다가
두 번째 갔다가 졸지에 르우벤이 그 억류가 되어버렸어. 세 번째 또 양식을 또 자러 가야 되는데 갔다가 아들 또 이럴까봐 걱정이 늘어진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가야 돼요. 가야 되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 생기면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아니냐 다를까 르우벤 잡혀가지고 르우벤이 딱 억류가 됩니다. 억류가 되는데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나를 잡으세요.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죽어 없어져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애통하고 내가 그 꼴을 내가 못 봐요. 차라리 나를 잡고 그 르우벤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십자가 지나간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그의 인생에 뚝 떨어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이해해요. 그리고 그 짐 자기가 질 줄 안다, 모른다? 안다. 자기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유다의 가문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이러한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왕권도 주시고요. 안식도 주시고요. 예? 물건도 주시고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예?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복은 뭐냐? 그 옷을 포도주에 파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왕이면 뭐합니까? 지옥 갈 걸. 이 땅에서 건강하면 뭐합니까? 이빨 좋고 눈도 밝고 해서 좋은 뭐합니까? 지옥 갈 걸. 근데 이 가문에는 그 옷을 포도주에 파는 복이 여러분의 가문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요즘은 다 핵가족 시대에서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우리 윗대 어르신들 저희들까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입신공명해서 이 가문을 일으켜 내 같으면 원시 가문을 일으켜야지 생각을 하고 전 이래 봐요. 목사들 중에서 원시들 중에서 한 만 사람 없는가 찾아보니까 한 분 계시더라고. 왜? 원주희 목사님. 저 말고 가끔씩 방송국에서 전화 와요. 인터뷰 좀 할 수 있냐고. 시간 언제 되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 원주희 목사가 아니고 이 원주희 목사입니다. 저도 뜰날 올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문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 누가 없겠어요? 내 하나 반듯하게 되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 속에 위대한 신앙의 가문을 세우고 다니는 사람 누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게 세워보려고 했던 사람이 완전히 아들 둘이 죽고 곤도박질 치는 인생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십자가 앞에 지나가고 났더니 이렇게 가문의 복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얼만큼 낮아졌습니까? 그 낮아진 그 자리에서 주의 십자가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죄 가운데서 나는 곤도박질 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주의 십자가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거 없이 지금도 좋고 미래도 좋기 원하십니까? 그 중에 지금 좋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다의 가문에 주시는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간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저주가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지은 죄는 죄대로 하나님이 다루시고요. 인생에 지은 선한 것은 선한 대로 다루시는데 우리의 죄성은 죄를 짓기가 쉬워요. 복을 쌓기가 쉬워요. 죄를 짓기가 쉬워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역사가 바로 믿음 안에서 그의 인생의 낮아짐 속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루어진 축복이 그의 가문에 쫙 흐르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다윗이 나오고요.
이 가문에 솔로몬이 나오고 이 가문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더니 이 가문에서 결국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한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했는데 주의 풍성함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6월달 하나님의 복 주심 속에 온전히 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다의 가문에 주신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문에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인생의 삶에서 사자가같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혹시 인생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포도주에 빨며 예수님의 포도주에 빨며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있는 가정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